부활주일입니다. 모든 고난은 지난주에 고난을 지나 바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기독교의 신앙을 완성하신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그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가 부활주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일요일이라고 하는 한국말에는 일요일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영어로는 썬데이라고 하는 말을 쓰죠. 해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월요일은 달의 날, 화요일은 불의 날, 수요일은 물의 날 등등 그러한 것으로 일주일을 그렇게 셈을 하지만은, 그러나 러시아는 조금 특이해요. 러시아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놀랬던 것은 러시아에서는 주일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바스크리에스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바스크리에스란 말은 부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바스크리에스인이란 말은 부활하신 날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해의 날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스크리에스인의 우비지엠시아, 그날 만나자 다시 보자 라고 하는, 곧 부활하신 날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종교들을 볼지인데 모든 종교에는 가르침이 있고 윤리와 도덕과 그런 실천들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 가운데 있는 진정한 부활이라고 하는, 곧 죽음을 깬 것에 대하여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느 누구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는 것은 죽음을 지배하거나 정복할 수 있는 힘이 아무에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죽음과 모든 세상에 있는 어두움을 깨치고 이기셨다고 하는 그 증거를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가운데 우리는 분명한 부활을 믿는데, 속죄에 대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공로는 우리에게 은혜가 됨을 믿으며,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온 혜택들은 곧 속죄요, 구원이요, 신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고난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으신 것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기 위함이요,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라고 이사야서 53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고난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들에게 속죄가 있고 구원이 있고, 그리고 그들에게 병 고침, 병 나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나 바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더 큰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죽으심에도 엄청난 능력이 있을진데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서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하늘에 오르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사 성령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령 충만한 영적 생활할 수 있는 굉장한 파워, 정말 힘있는 영적 생활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이 부활의 역사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20절의 한 말씀 가운데에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첫 열매에 대하여 말하는 첫이라고 하는 요기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첫 것이라, 이렇게 첫 열매라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그 이전에는 아무도 부활한 자가 없었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이 부활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첫 번째로 부활하셨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독교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우리는 그 전에 보면은 어떤 사람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도 있고, 그것을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그것을 간증하고 거기에 대하여 자기 체험담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어떤 쇼크나 어떤 기절했다가 다시 거기서 까무러졌다가 다시 깨어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그 속에 들어가 실제로 그 모든 의학적인 판명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죽었다라고 하는 죽음에 대하여 판명받은 사람이 다시 며칠 후에 살아나는 일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도 예수께서 세 사람을 살리신 일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과부의 아들 청년이 관을 메고 장례를 치르는데 예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청년을 살리신 일이 있습니다. 그도 완전히 죽었던, 깜으로 치거나 기절한 것이 아니라 그는 바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야이로라고 하는 해당장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딸이 지금 죽어싸우니 오셔서 살려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말할 때에 예수께서 그에 대하여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하는 아람어의 말씀으로 인하여 그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그 가운데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썩어서 장례를 치러서 아주 행한 지 4일이나 됐기 때문에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썩은 냄새가 나는 그 시체를 향하여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 가운데 배로 동인 채로 그 가운데 나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진정한 죽었다라고 하는, 아니 썩어서 부패되어진 시체도 살아난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은, 살아난 것은, 곧 소생한 것은 자기의 가지고 있는 수명에 대하여 마치 중간에 소녀와 같이 또 어느 정 청년이나 이런 사람과 같이 자기의 수명이 있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그가 바로 세상을 떠나는 그러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다시 살려 자기 수명을 채우는 것뿐입니다. 자기 수명을 채웠어도 연장하는 것뿐이지 영생하는 부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생하는 부활, 그는 예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영원한 부활에 있으신, 사망을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신 그가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 완전히 죽임을 당한 39대 매를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못을 받고 그리고 창으로 찔림을 얻어 다시 소생할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요 다시 거기서 죽어야 할 그런 생명이 아닙니다. 그러므로서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은 첫 것이라고 말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셨다. 두 번째 첫에 대한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것이 되셨으니, 첫 열매가 되셨으니 둘째, 셋째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 말씀하기를 이 모든 부활도 차례대로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개역 성경에는 붙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되어 있죠. 몸과 머리가 같이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은 온 교회를 가르쳐 말씀합니다. 예수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만의 부활이 첫 번째 부활의 그 역사가 있는 것처럼 그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주 예수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함께 속하여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고난만이 아니라 예수의 부활에 대한 소망 중에 거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라고 하는 말씀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7일째 쉬셨다. 이를 기억하여 기념하라. 어떤 안식교인들은 말하기를 토요일 날 예수께서 무덤에 있는 걸 봐라. 바로 안식일을 지키시기 위함이다. 예수께서 평상시에 계실 때도 일하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와 같은 엄청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아니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 안식일을 지키시려고 죽어서 계시겠는가?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건 하나님의 약속대로, 예언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활하신 주의 날을 가르쳐 말씀하는 겁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하는 주일에 바로 예수 부활의 날, 곧 생명의 날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부활의 사건은 첫 번째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예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니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그와 같이 제자들에게 비밀을 말씀하시며 항상 자기 죽고 부활하시는 말씀을 행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에 대한 부분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공적인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위험한 지경에 이르셨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고향에 가셔서 메시아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으시고 이 말씀이 너에게 이루어졌다고 말씀하니까 감히 신성모독한다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낭떠러지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 길을 지나가시더라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서 만약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예수님이 돌아가셨더라면 비명행사하게 되고 개인적인 죽음이 됩니다. 예수께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줄이셨을 때에 마귀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돌이 떡이 되게 하라. 그리고 또한 네가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 봐라. 천사들이 너를 붙드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해 봐야 할 거 아니냐? 한번 두들겨 봐야 할 거 아니냐라고 말할 때 예수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돌 봐라. 떡이 됐지. 하고 그거를 잡숫거나 또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만약에 비명행사 하셨다라면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공적 죽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 아니라 공적 죽음, 성경대로 오셔야 했고 성경대로 사셔야 했고 성경대로 죽어야 하는, 그리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것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세 번째로 영원한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원한 부활이 바로 우리에게 다시 또한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죽은 자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왜 믿는가? 만약에 죽은 자가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예수님도 살지 못하셨는데 우리가 증인이 된 것은 어떤 증인인가? 구약의 이사야서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된다. 곧 예수의 증인.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증인이 아닙니다. 예수의 증인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증인은 부활의 증인이에요. 죽음에 대한 증인은 믿지 않는 자들도 다 받고 손가락질했고 조롱도 했습니다. 부활의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나신 그것을 본 사람들, 목격한 사람들만이 증인 설 수 있습니다. 이런 법정 용어로서 반드시 위증이 되지 않는 것은 자기가 만나야 하고 분명한 목격한 사람이어야만이 증인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2000년 동안이나 거짓말이라면 2000년 동안이나 예수의 부활을 위하여 부활의 증인으로서 죽임을 당한 모든 순교가 지금까지 다 헛것이 되어버리고 말 텐데, 예수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 예수의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지금 오늘날 부활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부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과 이슬람 또한 북한이나 이런 것에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그런 죽음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 지구상에서 가장 기독교를 핍박하는 데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마지막 목회의 모든 은퇴를 하고 북한 선교를 위해서 중국에 머물면서 탈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주님 만나게 합니다. 성령 체험을 하게 하고 주님 은혜 체험을 한 다음에 그들이 불붙는 마음으로 내가 다시 북한 들어가겠다는 사람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나만 홀로 살 수 없으니까 내가 내 친족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고 그 실상과 그 모든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사람들이 다시 은혜 받고 들어가 거기서 공개 처형을 당하고 거기서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부활의 증인 때문에, 예수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그 증인으로 섰기 때문에 그들이 죽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세 단계로 말하면 목수의 일을 하셨던 단계, 그 다음에 성령을 받고 침례받고 올라오실 때 성령이 마시고 공생애를 사셨던 단계,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에 영원히 사시는 그 단계를 말합니다. 성도에게도 똑같다는 겁니다.
예수 없는, 하나님 없는 삶, 일반인으로 살았던 삶. 두 번째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듭난 자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죽임을 당하는 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은혜로 사는 그런 삶을 가르쳐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성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 주눅들 거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세상에 주눅들어 사냐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침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 섭리 가운데 보면 창세기 1장에도 보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하루가 어떻게 됐는가. 사람의 하루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따질진데 성경에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둘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됐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힘들고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혹 있을지 몰라도 아침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요, 정말 모든 모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제 자신을 점검하고 진단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누차 설교하면서 예화를 든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보면은 죽은 나무와 겨울나무에 대하여 말합니다. 죽은 나무는 봄이 와도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겨울나무는 죽은 것 같지만 봄이 오면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모든 진액이 살아있고 그 속에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아무리 거기에 비료를 주고 거기에 많은 것을 갖다 쏟아 부어도 절대로 그건 살아나지 못하는 건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의 생명이 흐르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는 과정일 뿐이지 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아무도 말할 수, 거기에 대하여 단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끝이라고 선언해야 끝이 아닙니까? 사람이 죽기 이전에, 죽음 직전에도 나 예수 믿어도 다 설 것이다, 그 믿음은 다 허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죽기 직전에 모든 것 다 쌓아놨던 것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죽은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죽기 전에 있었던 죽음과 장례식까지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후가 어떤 길에 너희가 서 있는가.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부자는 연락하고 성공한 사람이에요. 유산이 많았던지 성공했던지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며 살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부자라 그의 이름도 기억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이전의 삶에 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결단코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하여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지 인생, 비참한 인생이라도 나사로 그가 죽어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장례 행렬이 얼마나 호화로웠을까요? 부자가 죽었을 때 그에게 얻어먹은 사람, 신세진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그에게 찾아가서 같이 울어주고 장례 행렬 가운데 서게 되겠죠. 그러나 아무리 호화로운 장례식이라 할지라도 그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의 가는 길이 영원한 형벌의 길이었어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그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비참한 제 하위의 인생을 살았지만은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 땅에 살았던 이 모든 것 가지고 어차피 과정이에요.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없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중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절기를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 것에 대하여 항상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라. 두 번째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우상 숭배하고 그 가운데 너희 믿음을 팔지 마라. 믿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기도의 응답이 예스,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만 있는 줄 알죠. 성경 안에는 그래만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하라고 하는 노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기다려도 있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오해하고 믿음에 대하여 실망을 갖는 이유가 기도하면 다 된다며 라고 하는 것만 오해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no, 안 된다라고 응답하실 수 있어요. 기도하더라도 너 거기에 대해서 기다려 라고 말하실 수 있어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이단으로부터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내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공격과 어떤 악의 세력으로부터 지켜야 한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어디서부터 지켜야 될까? 그냥 아이고 불교에서든 그냥 여기서든 이슬람도 좋고 뭐 어디도 가고 좋고 다 각각 할 수 없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허용할 수 없는 것은 내 영혼을 지켜야 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를 당하면서까지라도 지켜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부엉이와 올빼미와 이런 것들을 먹지 마라 하고 금하신 그런 짐승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맛만 좋으면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먹지 마라. 대부분 밤에 활동하는 것이었어요. 밤눈이 밝고 그리고 시체를 뜯어먹는 그런 것들을 즐겨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를 거룩하니 거룩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변덕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 왔다 갔다 온도계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추우면 내려오고 더우면 올라가는 온도계 되지 말고, 어떻게 추우면 자기 자신을 그거를 데우기 위해서 그 보일러가 다시 타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처럼 더워지면 그것을 다시 내려서 그런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 조절계 같은 그 믿음을 자기 자신을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우린 주님의 영광과 그 은혜가 여러분 10년 가운데 있도록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믿음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웃에게 대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에게도 이 사람이 전도 대상자요, 우리가 말을 함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화목해야 합니다. 정말 그들에게 배려해야 됩니다. 어떤 때는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도 매너 없이 막 사람들에게 그렇게 행하면서 도리어 막 욕하는 걸 보면은 막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화가 확 나다가도 빨리 하는 이유는 저렇게 빨리 가려고 했던 저분이 혹시 우리 교인이 될 수도 있고, 저분이 우리 또 나중에 전도돼서 우리 교회에 올 수도 있는데, 거기 만약에 제가 잘못했다가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가 잘못돼서 전도의 길을 막아버릴까봐.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죠. 큰 교회 목사님이 성격이 대단한 분인데 앞에서 확 하는 걸 보고서 화가 나서 쫓아가서 앞에 탁 섰대요. 서가지고 그냥 문 열자마자 따기를 올려붙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랬더래요. 보니까 다 지난주에 왔던 새가족이라 얼굴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오더라는 겁니다. 아주 목사한테 딱이 맞고 누가 좋아할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에 대하여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아이고 그래도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그렇게 치부하지 마십시오. 남편을 향해서 인간아 이러지 마십시오. 정말 함께 존중하고, 성경에 보면은 말씀하기를 부부가 서로가 지식을 따라 행하라.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고 지식을 따라 행하라. 서로가 여자나 남자나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화를 내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같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떤 여자분이 가는데 아이고 아무개 엄마 어디 가요? 학원에 가요? 왜요? 남편이 하도 그냥 음식 타박을 했어요. 그 요리학원 가는구나? 아니요 태권도 학원 가요. 그냥 메시아를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뭐라고 하면 그냥 메시아를 버리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서로가 이웃에 대하여서는 전도 대상자로 보고 서로 화목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 영혼 안에 흘러야 합니다. 부활의 역사가 주님에게만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그거를 사모하고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기쁨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이 잠을 자는데요,
모기가 하도 뜯어가지고서 잠을 못 자겠더래요. 그래서 그냥 일어나서 이 모기를 잡아서 죽여놓고 내가 자야 되겠다. 그래서 일어나서 모기를 쫓아가서 딱 잡으려고 했더니 모세가 돌아서며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나를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 모기가 왜 죽일 수 없느냐 그랬더니 내 몸에는 당신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모기 안에 지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해서 못 죽였디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주신 것이다 이 말이야. 모기 피가 아니에요. 예수의 피의 은혜가 흐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악에 두려워하는 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또한 사망이 두려워하는 주 예수의 생명의 성령 역사가 여러분 심령과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차례 통성으로 기도하실 때 주여 우리 영혼을 축복하시고 우리 영혼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이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가 내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지역과 우리 나라 위에, 전 세계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